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신약 345쪽입니다. 신약 345쪽.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성장합니다. 때가 되면 목을 가누지요. 스스로 목을 세웁니다. 시간이 지나면 뒤집고 기어다닙니다. 잡고 일어서더니 걷고 어느 순간 뛰어다닙니다. 성장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새 자랍니다. 목을 가누고 뒤집고 일어나고 뛰는 것은 신체에 변화가 있다는 말입니다. 몸에 근육이 생길 때 이러한 변화가 있습니다. 때가 되었는데도 뛰지 못하고 뒤집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못하면 몸에 근육이 자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지체장애라고 합니다. 몸이 자라지 않는 것, 이것처럼 영적인 지체도 있습니다. 몸은 자라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영적인 지체에 빠져 있는지 진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도 그 영적인 지체를 살피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의외로 영적인 어린아이, 유아기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영적인 지체가 오는 이유는 몸에 근육이 없어서 뛰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근육이 있어야 일어날 수 있고 뛸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근육이 없다면 영적인 지체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지체 가운데 또 유아기처럼 머물러 있는 것을 발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듯이 박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그것을 대처하는 영적인 근육이 있는지 없는지 살필 수 있습니다. 영적인 근육은 가만히 있으면 자라는 몸과는 다릅니다. 가만히 시간만 지나면 자라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실천해낼 때, 기억하십시오. 생각하고 묵상하고 실천해낼 때 영적인 근육이 서서히 자랍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도 않으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지 1년이 지나고 세례를 받고 또 직분을 받으면 성장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것과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영적인 근육이 생기려고 하면 교회에서 말씀을 강조하는 것, 그것을 유심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지요. 무엇이 있습니까? 말가복, 큐티.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것도 있지만 말씀을 듣는 것은 설교자가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해서 잘 씹어서 요리해서 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탁월한 좋은 설교들 많이 들어보셨죠?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살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감동과 은혜가 사라집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직접 씹고 직접 삼키는 그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묽은 엄마의 젖을 먹고 이제는 곡식을 씹고 또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말씀을 스스로 묵상하면서 성장을 경험합니다.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것, 통독과 큐티지요. 통독과 큐티.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을 읽어내고 그 말씀의 뜻을 해석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훈련이 무척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 묵상하는 비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통독은 어떻게 합니까? 통독은 읽어나갈 때 하나하나 조목조목 꼼꼼하게 읽지 않고 그냥 후다닥 읽으십시오. 성경을 일독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뜻을 음미하기보다는 다독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읽으시면 좋습니다. 대신에 큐티는 하나하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큐티는 본문이 약 10절, 조금 길면 20절 정도 됩니다. 이 본문을 10번 정도 정독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약 20분에서 25분 정도 시간이 듭니다. 다른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통독은 빠르게 읽고 큐티는 묵상은 10번 정도만 정독해내면 말씀이 들어옵니다.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익히 알았던 말씀들이 새롭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성도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말씀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이 말씀은 어떠한 뜻이 있습니까? 한번 말씀을 질문하는 성도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여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가지고 찾아올 때 저는 무척 기쁩니다. 그때마다 좋은 해석과 말씀으로 풀어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면 저도 연구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배우고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혼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심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의 본문을 내 삶 속에 너무나 은혜롭게 적용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잠시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의 본문의 뜻과는 다르게 해석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해석학적 우상 숭배.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닌데 좀 멋있게 해석해서 옳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산기슭 아래에서는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내려오질 않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말씀을 주시는 장소 시내산에서 있었지만 산 길석에서 내가 만든 신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을 우상학적 우상 숭배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가 이로운 대로 해석하고 난 뒤에 그것을 쫓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으려면 성경을 직접 읽고 묵상하고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 일을 잘 했던 성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말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분명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점검하고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선포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성도입니다. 깨어있는 성도가 있으면 강단이 깨어 있습니다. 또한 깨어있는 강단에 깨어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과학은 눈으로 보고 믿습니다. 신앙은 믿고 눈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믿고 끝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성경을 믿었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능력을 내가 믿는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성경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은 성도, 그 중에서 특히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디모데 한 사람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서신 중에서 맨 마지막에 쓴 서신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예견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를 섬겼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렇다 보니 유언과도 같은 편지입니다. 마지막 당부한 말씀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것을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견디는 단계입니다. 신앙생활을 보면 견뎌야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세상은 주의 날이 다가올수록 더욱 악해진다고 말합니다. 악해질 뿐만 아니라 속이고 또 서로 속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의 속임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없는데 경건의 모양만 내는 것,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외식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요, 세상을 차지하고 세상을 힘으로 정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불일 듯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오직 예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경건하게 살려고 힘씁니다. 그러면 12절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만약에 핍박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경건하지 않거나 주변의 모두가 경건해졌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삶을 이루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이 경건의 터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나를 거부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나를 밀쳐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자리를 경건의 자리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의 자리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에 서는 것입니다. 버스 정류장이 있지요. 내가 서 있는 정류장 반대편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는 그 정류장에 서 있는지 점검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히려 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근육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박해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능력,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영적인 근육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우리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거하는 단계입니다. 거하는 단계. 14절, 15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확신한 일, 흔들림 없이 굳건히 붙잡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것을 삼는 것을 말합니다. 또 거한다는 것은 끝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돛과 닻이 있죠. 돛은 바람을 이용해서 배를 움직일 때 사용합니다. 바람이 불 때 어떻게 합니까? 돛을 펼쳐서 그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게끔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의 바람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면 세상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하였던 그 돛을 내리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배에 있는 닷을 바다로 내리는 데 있습니다. 세상 바람을 의지하는 돛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하는 닷을 내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파도가 올 때 그 파도에 밀려 떠나지 않는 방법입니다. 돛을 내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소망하는 닷을 내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말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서 경건의 모습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소망의 믿음을 내리고 그 바닥에 굳건히 붙들고 있을 때 세상에 파도가 치지요. 그러면 우리의 몸, 우리의 인생은 그 파도에 밀려갈 것처럼 요동치지만 우리의 닻이 있어서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합니다. 디모데는 목회자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고 당부합니다. 경건한 삶을 위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가르쳤습니다. 또한 그의 어머니 또 외조모가 성경을 통해서 디모데를 가르쳤습니다.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는 이유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만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처럼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줍니다. 세상을 이기고 구원 얻는 참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특별 계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성경입니다.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다 선명하게 깨닫고 그 구원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성경을 읽다가 어느 순간 성경이 나를 읽어내는 때가 옵니다. 나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을 부어주실 때까지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변화시키시고 또한 그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선한 열매를 맺는 단계입니다.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왜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이 성경의 전체를 살폈던 것이 소요리 문답이었지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생각과 때로는 받아쓰기로 쓴 성경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는 각 성경에 기록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그 인격을 담아서 기록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또한 우리를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성경이 없는 세상에는 선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 기준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빛의 열매로, 또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그 성경을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일에 선을 행한다고 했는데 그 능력,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를 한번 다 같이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 뒤에서 나오는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정말 선한 일이 무엇인지, 그 능력이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3장 17절에서 말씀하는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잃어버린 자를, 죄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선한 일이요, 그 능력을 힘입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5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고난을 선택한다는 말입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를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